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모로 근신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주변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인공인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또 로마 병정들과 유대 병정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구경꾼들도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2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오늘 마가복음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을 근거로 36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몇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3시간 동안 땅에 캄캄함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고 또 바위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캄캄함이 3시간 동안 임하였다는 것은 어두움의 세력인 악령에게 경고를 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열리는 것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적이 있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이 이렇게 다 통해져 있지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이 전체를 봐서 3분의 1은 이렇게 중간에 막혔고 3분의 2가 성소고 그 다음에 이 휘장이 쳐지는 안쪽이 3분의 1이 지성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동시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지성소에 지금은 이렇게 다 통했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고 그것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들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로 4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시에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에 가장 첫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휘장이 찢어진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도록 하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성소에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휘장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주신 사랑으로 찢어진 것이지 우리가 찢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다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게로 오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겠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연 것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을 찢어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에게 막혀있는 여러 가지 휘장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정죄의 의식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지은 모든 잡음죄도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주심으로 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는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식을 찢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량을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휘장을 찢어 주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또 자복하고 죄에서 자유하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여져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찢어야 할 첫 번째 휘장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착한 일을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그 죄의식에서 자기가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정죄에서 헤어나고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기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귀한 그릇으로 쓰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에다가 간접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착한 일을 크게 이루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이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룟 유다 같이 늘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살찌려 주심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찢어야 될 첫 번째 휘장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정죄의식의 휘장을 찢지 아니하면 점진이나 성숙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짐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정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남은 삶은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는데 풍성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점점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휘장을 찢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용서하는 그런 휘장을 찢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왜 이렇게 사람 간에 막힌 휘장을 찢어야 되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서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유복자, 남편은 알지 못하는 그런 유복자 아들을 데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시켰지만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검은방에 취직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밤 이 아들이 숙직을 하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이 아들을 죽이고 검은 보석을 훔쳐가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 마음에는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원수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여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자주 가서 철저히 옷도 보내주고 또 형편되는 대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돈을 써서 사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살인 강도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부 간에나 부모 자녀 간에나 또 목자와 양의 간에나 성도 성도 간에나 모든 관계에서 매인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매이지 않을 수 없지만 매였으면 빨리 회의하고 그 막힌 휘장을 우리가 찢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싱싱하고 청청한 삶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안일이나 이기주의의 휘장을 찢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안일과 이기주의 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안일과 이기주의의 휘장을 찢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안일과 이기주의의 휘장을 찢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찢을 수 있겠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 옆구리, 이마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부르짖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안일이나 이기주의를 충분히 찢어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만한 마음도 찢어내고 온갖 세상을 향하는 욕심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자꾸 넘어지시니까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순간에는 오늘 내가 일진이 나빠서 참 재수없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아들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중심 인물이 되었고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든 안일과 이기주의와 교만을 찢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에서는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항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안일도 이기주의도 교만도 찢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점점 풍성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찔고 피 흘리신 모형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해방, 자유하는
삶을 살자고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막힌 휘장을 사랑으로 찢잡고 묵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안일과 이기주의와 교만의 휘장을 찢잡고 묵상했습니다. 그리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청청하시고 싱싱하신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kay, the gospel marks